예수님께 자라난 사람은 즐거운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그를 요동하지 않도록 붙드시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은 우리가 읽은 시편, 특별히 105편의 37절의 말씀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바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05편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비틀거리지 아니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즉 우리가 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하고, 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위하여야 하고, 왜 이 교회가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가야 하는가를 물을 때, 이러한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을 본받는 가정,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는 요동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붙드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축복이, 곧 그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 37절의 말씀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인데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배경으로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까지 어떻게 이집트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아는 우리 성경의, 그리고 또한 실제 역사처럼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30년간을 살았고요. 그 가운데 많은 수가 번성했고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종살이를 오랜 시간 했어요. 종살이를 하다 고통에 지쳐 그들이 소망이 끊어질 그 무렵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그들을 이끌어 내시기를, 결국 이끌어내실 때 어떻게 내십니까?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아무것도 두고 오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이 빼앗겼고 놓쳤고 받지 못했던 그러한 보응까지도 가지고 나오게 하실 때 그의 지파 중에, 그의 모든 백성 중에 뭐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비틀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도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역사와 또한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과 하나님이 붙드시는 가정과 하나님이 붙드시는 민족에게 있을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붙드시면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병들어서 못 가요, 아파서 못 가요, 가난해서 못 가요, 혹은 이것이 있어서 부해서 못 가요, 이것만 해결하고 갈게요, 혹은 오늘 내 삶에 한계가 있어서, 난 아픔이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그 높다란 나의 인생에 벽이 있어서 못 갑니다 하며 비틀거리는 인생이 없이 하나님이 붙드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 장성한 사람, 온전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에게 있을 축복이라는 사실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의 요동함이 없고 하나도 비틀거리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였을 때, 만약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세상을 걷는 일이 어때요? 결코 핑계거리가 없고 한계가 없고 못할 일이 없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과거 이스라엘이 항상 두려워하며 이집트를 핑계 삼고 또한 그것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굴레가 되고 족쇄가 되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그들의 삶의 한계가 되고 또한 경계가 되고, 그래서 그 두려움에 빠져서 430년 동안, 과거에는 좋다고 이집트 왔지만 이제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민족, 오늘 주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가시는 교회에 허락하실 요동함이 없는 역사는
두려움이 역전되는 역사, 두려움의 몫이 나에게서 세상으로 넘어가는 축복. 그래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던 그 상태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세상이 믿는 자를 두려워하고, 세상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요, 시편 105편 38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에겐 진정 즐거움이 있을 때, 왜 그것이 즐거움이 될까? 단순히 막힘이 없고, 또한 묶임이 없고, 눌림이 없고, 또 비틀거림이 없어서인가? 아니요. 비틀거림이 없는 인생 가운데 있어지는 역전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역전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05편의 말씀에서의 이 역사는요, 진정 두려움의 몫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옮겨지는 역사였어요. 과거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두려웠어요. 그들의 한계였어요. 그들이 도저히 넘지 못할 벽이었어요. 그 칼과 창과 또한 군사들이 무서웠어요. 마병을 도저히 그들이 이길 수 없었던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기 시작함부터 여러분, 이 두려움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 위치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붙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었던 두려움 또한 어디로 흘러요? 이집트로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보여주세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이집트는 부정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과거 우스웠던 존재,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하고 또한 어떠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집트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쉬운 존재가 아니게 되었어요. 우스운 존재가 아니게 되었어요. 끝까지 이집트 바로가 이야기하길 가축 놓고 가라, 여자아이, 또한 그 사람들 놓고 가라. 여러분, 그 모세에게 제안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 그가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시는 바. 그러나 오늘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고자 하였던 이집트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허무로 돌아가고 그 두려움이 이제 완전히 어디로 쏟아져요? 이집트로 쏟아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로 이와 같은 두려움의 역전의 역사는, 이 두려움이 옮겨가는 역사는요, 단순히 무섭다 하는 그런 공포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과거 우습게 보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정말 쉽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 쉽게 대했던 어느 그들에 대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갖기를, 이 두려움은 어떠한 두려운 마음이었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이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외하는 마음, 쉽게 무서워하고 존경하는 마음, 선망하는 마음, 닮고 싶은 마음,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예전에는 그 사람처럼 사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힘겹고 생각하기도 싫고 정말 내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갈래길, 그 선택과 옵션 중에서 두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그들에게 함께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힘과 능력과 또한 재력과 재량으로서 견주어 보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았더니 이집트가 어떻게 해요? 그 백성 가운데 나도 이스라엘 백성 되길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붙들며 씨름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속속 생겨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어요. 실로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을 따라가기까지 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즉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역전시키신 이 두려움의 몫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옮겨가게 하신 오늘 이 역사 가운데서는 그저 하나님이 무섭고 이스라엘이 두렵고 그래서 공포감이 조성되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비천하고 낮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고 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붙들어 높이사
어떠한 대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존경의 대상, 선망의 대상, 사랑의 대상, 내가 닮고자 하는, 닮고 싶은 귀한 민족과 인생과 가정의 본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존경의 대상, 선망의 대상, 경외함의 대상, 곧 닮고 싶은 신앙의 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할을 위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비천하게 여길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할 수 있고, 맞아요, 우습게도 생각하기도 하고 여전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붙들려졌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서는 두려움의 그 몫이 바뀌어지는 역사,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그저 공포가 아니라 우리를 닮고 싶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우리와 같은 길을 걷고 싶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어질 인생임을 기억할 때에 이제 우리는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은 누구의 몫이며 즐거움은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을 여러분이 사시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은 세상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께 있었습니까?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장애가 있어서 도저히 이것이 빠져나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인 것이 우리의 눈앞에 보일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길, 세상과 너희, 문제와 너희, 여러 가지 일들과 너희 가운데 두려움이 어디에 있었느냐 물으시는 거야. 또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그렇다면 오늘 그 가운데서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어디 편에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이 물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일까요? 많은 사람, 적지 않은 경우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을 자신이 감당하며 살기가 힘들어 그것이 지친 나머지 그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 어디로 갈까요? 이집트로 가고 세상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과 이집트, 종과 주인된 오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그 역사를 그들이 소망하지 못하고, 내가 항상 두렵고 이집트가 무섭고 그래서 나는 괴롭고 그 즐거움이 이집트로 대변되는 세상에 있는 것 같을 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디로 가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종된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그래서 두려워하고 괴로운 내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어 보이는 이집트로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갑니다. 그곳엔 즐거움이 있고 두려움이 없으니 나는 그곳으로 갑니다. 믿음을 버리고 파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결국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세상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가 되지 못하는 한,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즐거움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위로받지 못해요. 오늘 그 삶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결실하지 못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럴까요? 혹은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과 우리가 가진 것이, 누리는 것이 혹은 규모가 약해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오늘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높여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쏟아내게 하시고 흘려내게 하시고 또한 세상으로 넘기게 하시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뭐해요? 내가 아직 그것을 마치 보물이다로 된 것처럼 그것을 품고 살며 여전히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문제만 조금 나타나면, 그래서 홍해바다가 눈앞에 있으면 바로 모세를 원망하며 어떻게 할까 걱정하며 근심하는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에겐 당연히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능력도 즐거움도 없이 우리에게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즐거움과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즐거움이 있고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항상 이 갈등만 하다가 신앙생활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 여기엔 하나님이 누구를 붙드시며 누구를 즐겁게 하시는지, 누가 역전된 인생인지, 누구를 노래하기까지 하는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05편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05편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붙드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를 붙드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어 높여주시는가? 누가 그 두려움이 자신의 몫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지는, 세상의 몫이 되는 하나님 역사의 당사자가 될 것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하나님께 통치받고자 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뜻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오늘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역전되고 가정이 역전되고 나라가 역전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그 사실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 44절의 말씀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편 105편 44절입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아멘. 즉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역전된 인생, 역전된 가정, 역전된 민족,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높이신 인생과 가정과 민족과 교회에겐 수고하지 아니하기까지 한, 내가 수고한 적이 없고 내가 노력한 적이 없고 내가 애씀이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주어짐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와 같을 수 있을까? 남의 것을 뺏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사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활동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가치, 무엇에 대한 값어치라는 뜻이죠. 얼마나 그것이 값어치 있는가,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내주기까지 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라는 개념인데, 여러분, 사람이 역전될 때, 야, 인생 역전됐다, 그 삶이, 가정이, 인생이, 교회가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역사가 있을 때는 어떠한 역사입니까? 사람이나 그가 가진 것이나 행한 것의 가치가 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때, 그때 우리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다 한다라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아래서 우리가 노동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가치를 셈할 때 그 가치를 우리는 무엇을 척도로 삼습니까? 내가 그것으로 얼마를 버느냐. 오늘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다른 윤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생각할, 도의적으로 생각할 그런 가치 말고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루는 그 가치, 값어치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이 받는 임금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보세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가치가 갑자기 커졌을 때, 요즘 그래서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올라서
갑자기 부자 된 사람도 있고 더 힘겨워진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하듯이 본래 있었던 것에 대한 가치가, 그 가치를 세마는 오늘 그 계산이 턱없이 커졌을 때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봐요? 역전되었다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의 땅과 또한 수고를 들이지 않고 그 소출을 얻게 된 것과 같아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 가치가, 내가 가진 것의 가치가, 내가 받을 것의 가치가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말과 진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비단 물질적인 문제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격에 대하여서도 그렇고요, 능력에 대해서 그렇고요, 어떤 헌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어떤 인생의 이 가치에 대하여서 전과 다른 값어치가 매겨질 때 여러분 그의 인생은 무엇합니까? 역전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워 붙들어 높이실 때 그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그들의 가치가 높아진 만큼 오늘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존경하며 그들을 선망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그래서 단순히 그들의 위치만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의 인생의 값어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이 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인정할 수 있는 일이 되었던 것처럼,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결코 그런 취급 받을 사람이 아니었어. 그 사람이 고백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했던 일이 이러한 결실을 얻었어. 우리가 때로 그 열매에 대하여서 우습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어.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와 우리 주변의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역전의 역사는 어디 있어요? 단순히 내가 누구를 때려눕히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누구를 넘어서고 앞서는 그런 어떠한 경쟁에 있어서의 가치의 역전보다도 비루한 나를, 비천한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죽음과 침비 없었던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일을 이룰 동역자로, 상속자로 삼아주신 가치 역전의 역사가 진정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귀히 여기고 소중히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가치 역전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이 노력해서 이 가치가 항상 역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산 어떠한 것들마다, 손댄 것마다 그것이 황금과도 같은 그러한 가치로서 다시금 높아지고 평가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헐값으로 샀는데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혹은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그것을 내가 구매하거나 혹은 투자하거나 혹은 그것을 위했거나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처럼만 된다면, 그렇게 가치가 평가될 만한 그런 일들로 이어진다면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너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 민족과 나라가 어찌 불행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바 강대한 이집트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는 마치 떨어지는 낙엽처럼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신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집트에겐 그 홍해바다가 열린 것도 닫혀지는 저주가 되고 형벌이 되고 불행이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때, 여러분 진정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이 가치 역전의 역사를 누가 이루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어느 그 삶 가운데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까지는 어떻게 송아리 맺혀진 것을 본다 할지라도, 많이 보셨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추수하지 못하는 사람,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다 썩어버리는 사람,
누리지는 못하고 구경하고 다른 그 도적질과 같은 세상에 빼앗겨버리는 사람, 얻었는데 누렸는데 도리어 그것이 자신에게 과함이 되고 독이 되어서 인생과 가정을 파탄나게 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단순한 논리로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또한 가졌다는 세상의 그 이집트의 그 기준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과연 가치 있게 할 수 있는가? 가치 역전의 축복의 당사자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택함 받아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은혜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노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누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이 될까요? 바로 그 붙드심을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붙드시는 대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나를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입히시면 입히시는 대로, 혹은 나를 헐벗게 하시면 헐벗게 하시는 대로, 나를 먹이시면 먹이시는 대로, 나를 굶기시면 굶기시는 대로. 주님,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풍파 가운데 있고 어떤 파도 앞에 있고 어떤 바다 앞에 있어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곳이면 내가 그것을 쫓아오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의 역전의 역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시편 105편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 하래요? 말씀을 따르래요. 무엇을 따르래요? 율례를 따르래요.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과 율례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과 따로 사는 한 하나님의 붙드심에 대해서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심과 같이 누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전의 역사,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시는 그 높아진 존귀한 인생의 자리에 오르게 될까요? 누가 어떤 가정이 높아지게 될까요? 어떤 교회가 세워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관심 갖고 생각하며 소망하며 사모하며 주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에 따라 내 삶과 인생과 가정이, 이 교회가 붙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에 기뻐할 수 있는 오늘 그와 같은 사람과 인생과 가정일 때, 교회일 때 하나님은 그 역전의 역사를 그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만나고 나아가고 노래하라. 이는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노래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은요, 대한민국은 노래들을 정말 잘해요. 그렇죠? 노래 못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노래방도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진짜 놀래요. 제가 외국 생활도 하며 여기저기 다녀봤잖아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이 가무에 능한 나라입니다. 센스가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노래도 노래 나름이죠. 청승맞은 노래 부르는 사람 참 많이 있잖아요. 맨날 구슬퍼요, 맨날 슬퍼요. 그 노래에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뭐 그렇게 이렇고 뭐 그렇게 힘들고 뭐 그렇게 답답하고 뭐 그렇게 막막한지. 항상 그 청승맞은 인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 여러분 얘기해요.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청승맞냐. 그런데 여러분 청승맞을 짓을 하며 청승맞게 살아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내 인생에 그렇게 청승맞은 노래만 나올 수밖에 없는가 묻는 것이 아니라 환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께 붙들리고자 하는가를 물으게 하실 때 하나님께 붙들릴 생각은 없어요. 진리에 붙들릴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주장당할 생각은 없어요. 여전히 내 뜻, 내 고집, 내 욕심, 내 욕망, 내 습관대로 살기를 원해요. 과거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나로 살기를 원하면서 새로운 내가 되길 원하고, 새로운 환경이 열리길 원하고, 오늘 다른 가정이 되길 원하고, 다른 모습이 되길 원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만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요. 성도들이요, 신앙의 상태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회자의 사이가 멀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가 단순히 극단적으로 목사님 미워 싫어 이게 아니라 껄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대면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보면 여러분의 얼굴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을 때와 안 받을 때를 알 수 있는 저만의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그게 뭔 줄 아세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저와 눈이 마주쳐요. 다 눈 마주치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지치고요, 낙심되고요, 상태가 나빠진 사람은요, 벌써 딱 앞사람 뒤에 싹 숨어요. 뒤통수에 숨어요. 안 보여요.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다 아마 경험들 하시고 떠올리실 거예요. 기둥,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밑에 있었잖아요. 기둥이 있었잖아요. 기둥 뒤에 숨는 거예요. 앞사람 뒤통수 뒤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같은 설교, 같은 예배 시간 가운데 이렇게 빼꼼히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빼꼼히 나와요. 그리고 엉덩이가 옮겨져요. 자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된 인생에게는요, 붙드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 고개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의 자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하물며 예배 자리 가운데서도 그런데 인생에서는 어떠하겠는가?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야 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만나고자 하는 인생은 결국 어떤 인생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불편하게만 여기고 싶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겹고 불편하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나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내 안에 가득한 이 두려움을 나를 높여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와 같은 인생일 때 주를 만나러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죽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오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할 때, 여러분, 여기서 이 노래는 어떠한 노래일까요? 청승맞은 노래가 아니에요. 마치 악을 골짝 빈들 가운데 갈 때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는 것처럼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환희의 노래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쁨에 감화 감동되어 내가 찬송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해요? 나를 지키고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붙들려 이끌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전의 역사는요, 단순히 이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역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고 세상이 바라는 그런 인생 역전에 오는 그와 같은 수준의 역전이 아니에요. 이는 여러분, 기록된 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역전의 역사. 그 세상에서 부자가 되었다, 건강해졌다,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그런 단순의 이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은 얼마든지,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부활과 승리의 역사가, 마치 이스라엘 날마다 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벗어날 수 있는 꿈조차 꿀 수 없던 그들의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붙들어 이끌어내신 역사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비록 우리가 아프고 힘겹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로 노래하게 하실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 주님께 택함받아 나아가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의 역전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때 역전되는 오늘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역전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의도에 무관심하지 아니할 때,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그 뜻을 노래하는 나의 인생이 되고자 할 그때, 여러분, 역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